1958년 경매장인 미술 경매장인 소더비 경매에 한 장의 그림이 경매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상반신을 그린 그 그림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던 상태라서 많은 이들이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지만 그 작품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그림이 약 7만 원에 낙찰이 되었지요. 한번 그림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저 그림입니다. 단돈 7만 원에 경매장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쯤 지나서 많은 고미술 전문가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개발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 그림을 면밀히 조사했지요. 그래서 그 결과 그 그림이 어떠한 그림 위에 물감을 덧칠해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간 그 그림이 힘겹게 복원이 되고 그 결과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자가 아니라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이후 뉴욕의 한 경매에서 다시 그 그림이 경매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거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지 않은 최고가인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한 6천억 원이 넘는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지요. 이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 우리말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이제 복원한 그림이죠. 좀 전에 있던 그림을 이렇게 벗겨내고 새롭게 복원한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진위가 알려지기 전에는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아주 가치 없는 그림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그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저 그림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박물관에 가서 진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볼 수 있지요. 저 그림은 심지어 박물관에 전시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귀중한 많은 것들이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채 그대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뜻밖의 일들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지만 에베소 교회가 당시 처했던 문제라든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특정한 상황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읽혀지기보다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쉽게 와닿는 편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기초를 이루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지요.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난주 새신자 교육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서양인과 동양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그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본능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요. 온갖 풍요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절제 없이 그저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뭐든지 다 가져도 되고, 맛있는 것은 먹고 더 먹어도 되고, 놀고 즐기는 것은 끊임없이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장에 온갖 사치품이 쌓여있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이 한 끼에 먹는 양이 훌쩍 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방이라고 이름 짓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TV 방송을 많이 보지 않는 편인데, 요 근래 더 많이 안 보게 되는 이유는 TV를 틀면 죄다 그런 내용들 뿐이더라고요.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또 밖에 나가서 뭘 더 산다.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또 맛있는 거를 먹는다.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먹는 것들을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도대체 왜 보는 건지, 왜 보여주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을 오직 나에게만 써야 하고, 그래서 아이 갖는 것도 거부하고 둘이서 죽을 때까지 이 돈 다 쓰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딩크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당당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다른 것은 다 외면하고, 심지어 가장 귀한 것들까지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선한 삶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여겨지는 이 표현은 당시 에베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많은 신들이 도시에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이미 주전 10세기 전부터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으로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죠. 초대교회 당시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곧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구원의 통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자만이, 이 지식의 비밀을 밝혀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의 어떤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을 아주 고귀하게 여겼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성의 힘, 생각하는 힘을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유일한 힘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생각과 그 어떤 이성의 작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결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다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내 이웃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믿음 아래에서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이웃으로 삼고 있는 그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괜찮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을 떠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떠난 올바른 판단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절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들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을, 윤리적인 것들을 배워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도덕과 윤리를 논하고 올바름과 선함을 말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람데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또 내 자손들이 잘 살고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고 있겠지, 잘할 거야,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것이 잘 된다고 보여지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를 결코 놔둘 리 없습니다. 그의 삶을 집어삼키고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코 그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바울이 말한 바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자랑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바라고 조금은 좀 어색하게 번역된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작품, 창조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좀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태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성자도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만족하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창세기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얼룩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저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온갖 거짓된 물감으로 덧칠되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모습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발견하려고 때를 벗겨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본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있던 창조의 버금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에서 죽었습니다. 거짓된 가치관과 그러한 것들을 따르던 삶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태어난 것, 창조가 아니라 회복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작품의 때를 벗겨내서 다시금 본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림만이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고귀한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지고 더럽혀진 삶을 본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돌려놓으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죄와 사망의 허물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작품들이 세계 방방곡곡의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된 이 고귀한 삶도 많은 이들에게 보여질 때에야 진정한 가치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인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이 진정한 풍요와 자유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리고 주실 것이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고결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